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성경 나눔 사역입니다. 성경이 뭐냐면 저는 어릴 때 선교를 배울 때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는 거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선교가 아니고 구제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성경의 인쇄와 성경을 수입하는 것과 성경을 나누어주는 것을 불법화해서 적발되면 추방되거나 감옥 25년형을 약속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쇄를 해서 비밀 루트를 통해서 미얀마로 통과해서 미얀마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데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표지가 되어 있고 여기 번쩍번쩍거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신구약 성경을 버마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했는데 이 성경은 1835년 미국의 저드슨 아도니람 선교사님이 영어를 버마어로 번역을 했지만 지금 180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에 미얀마 성도들의 90%가 성경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책을 읽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미얀마 성도들의 90%는 성경책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보통 3,500권, 올해는 3,600권을 각 가정에 한 권씩 성경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국가가 금지하는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안전한 성경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책을 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싫어요 하고 안 가서 몰래 숨어서 배에 숨었는데 그만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잡혀서 먹었어 죽고 그 다음 3일 만에 육지에 고래가 토해내서 다시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 784년에서 772년에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이 요나가 우리처럼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복음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가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제대로 보려면 성경 말씀 열왕기하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어떤 선지자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지금 읽은 저 성경 열왕기하 말씀은 요나가 젊은 시절 요나예요.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요나와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애국자였어요. 국가의 번영을 위한 그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총애하는 선지자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뭐랄까? 애국자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뭡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자기 민족의 그 지약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회하고 자백하라고 외쳤지만 이 요나는 아니었어요. 요나는 우리 국가가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그때 잃었던 모든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게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이렇게 애국자인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저 미워하는 저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40일 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 성이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저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가서 축복을 해라. 쟤를 네가 안 하면 쟤가 멸망한다. 그럼 여러분 축복하러 가겠습니까? 예,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잘되게 하시는 정말 우리의 수호신 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요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님, 우리 선교 좀 할까요? 그러면 장로님 되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우리 말에도 도와줄 사람 많아요. 우리 아직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외국에 가서 선교 갈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요나는요, 하나님 마음보다 자기 마음을, 자기 기분을 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요나가 집을 나왔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보기에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가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갑니다. 욥바. 항구로 갑니다. 요나 집에서 약 한 4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가서 보니까 마침 거기 배가 한 대 있어. 그게 어디 가는지는 배는 몰라. 그냥 애따 몰라. 저 배에 있길래 그냥 얼마요? 그러니까 배삭이 자기 니느웨를 가는 것보다 2배로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탔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지금의 북부 이라크 정도 됩니다. 이라크 정도 되고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간 이 다시스는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데 니느웨까지 가는 것보다 2배로 거리가 더 멀어요. 그래서 배삭도 2배예요. 그래서 타고 갔어요. 그리고 요나가 배를 타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배 밑에 숨는다고 못 보시는 분입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가 배 밑에 숨으면 못 보실 줄 알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맨날 얼굴 들고는 도저히 못 봐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숨었어요. 어디에 숨어요? 배 밑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상숭배 가득한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역시 니느웨 성 사람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너는 왜 너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고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 다른 민족 아수르, 그 당시에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그 도시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선지자는 많지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드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복음이, 조선시대의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모르세요? 1865년에 중국의 선교사였던 토마스가 뗏목에다가 성경 200권을 싣고 우리나라 백령도로 옵니다. 조선 백령도로 와서 말은 통하지 않으면서 니하오 그러면서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뭘 읽었어요? 한자를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200권을, 책이 많아잖아요. 그 옛날 책은. 그거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집에 한 권씩 성경을 전해주고 갔어요. 기록에 의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설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성경책만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 앞바다까지 왔는데,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선교사, 성경, 외국 문물 조선에 들어온 걸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고 뗏목에 불을 붙여서 그 제너럴 셔먼호를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배에서 계속 책을 집어 던지고 있어요. 누구였겠습니까? 27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자기가 싣고 왔던 모든 성경을 대동강에 던지고 자기는 마지막으로 배가 불타오르니까 거기 선원들 23명이 불타 죽었습니다. 성경을 한 권을 가슴에 품고 헤엄쳐 나왔습니다. 대동강변에 나오니까 누가 있었냐 하면 그 당시 병사 박충권이가 칼을 빼들고 선교사 죽이려고 서 있어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조선말 억지로 했을 겁니다. 이 책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박충권이 뒤에서 말했겠죠. 빨리 안 죽이고 뭐 하냐고. 그때 박충권이가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쳤어요. 어떤 사람은 창으로 찔렀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창수가 따로 있고 칼 쓰는 병사가 따로 있었어요. 강변에서 칼에 목을 쳤어요. 목이 굴러 떨어지면서 피가 토해내면서 토마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이 책을 받으십시오 하고 죽을 때까지 이래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책이 뚝 떨어졌겠죠. 박충권이가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니까 도대체 저 책이 뭐길래 저 사람이, 저 젊은이가 죽으면서까지 나한테 전해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눈치 보고 이것을 자기 품에 품고 집으로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박충권 병사는요, 나중에 평양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채치량이라는 12서 온애가 강변에 떨어진 성경 3권을 주어가지고 평양 문지기인 박영식에게 그 책을 전해줬어요. 자기는 무슨 포상금이나 받으려고 전해줬는가 봐요. 박영식이 보니까 자기 집이 영안을 하는데 벽에 저 흑벽담인데 도배를 안 했어. 보니까 이거 찢어서 도배하면 쫙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집에 와서 자기 집에 벽에 누가 보면 순서대로 도배를 했습니다. 성경 3권을 다 찢어가 집에 도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집에 잠자는 사람마다 잠을 안 오게 멀뚱멀뚱 벽에 순서대로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박영식도 그걸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살던 집을 교회로 헌당했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를 만나본 적도 없고 단지 자기는 성경만 읽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가 1884년에 장대연 교회로 변합니다. 장대연 교회는 마페 선교사가 왔을 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어. 그때 기독교인이 무려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조선 땅은 성경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도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기초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집집마다 성경이 다 있는 이유, 한국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했던 이유가 바로 성경에 있지 않겠습니까? 미얀마는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가 2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90%가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미얀마 성도들의 90%는 어떤 성도냐면 불교화된 성도들입니다. 초팔날 절에 가고 또 길 가다 나무 보면 복 달라고 빌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부처님도 하나님, 저 산신도 하나님, 저 바위도 하나님, 복 준다면 다 자기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실 사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이 성경 나눔 사역입니다. 이 성경 나눔 사역은 생명을 걸고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성경을 나눔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굉장히 제약으로 문란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짓고 도둑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 66권에 나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오늘 요나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예,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이 말을 외쳤겠어요?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교과서 같은 책을 한 권 주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서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아모스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호세아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온갖 샘플을 갖다 놓고 그렇게 너희들이 용서를 회개를 하면 용서를 빌어줄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모든 걸 덮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화끈한 내가 샘플책을 하나 만들어 보여주마. 그래서 요나를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저 이방 민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과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까? 그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 가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천국 가요?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도 못하는 샘플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인 아수르 니느웨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샘플을 한번 보여줄게. 그 요나 보고 너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받았나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70억 인구 중에 성경 가진 사람이 몇 명 될까요? 하나님 말씀 손에 들고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여러분은 선택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너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누구? 나. 요나는 히브리어로 진실한, 아미떼란 진실한이죠. 요나는 비둘기예요. 진실한 비둘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 비둘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시작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미떼 아들 요나, 진실한 정직한 비둘기. 다시 말하면 그 요나의 아버지까지 들먹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용득이에요. 조는 우리 조상 이름이에요. 우리 집안 이름이에요. 저는 용득이에요. 조씨 집안의 용득이. 다시 말하면 아미떼 집안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더 니니웨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이 세상,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디 살아요? 배 밑으로 기어가서 잠만 자고 있어요. 배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 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나는 죽은 상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일 하기 바빠. 하나님이란 뒷전이에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우리 아들, 딸들은 지금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직분 잘해. 목사 아들, 딸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준 것은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오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 보내셨거든.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이 복음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이에게 흘러보내라고 주신 복음이에요. 이게 선교 아니겠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매일 외우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한번 크게 외워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요나서에 보면 첫째 크게 4장으로 나눠요. 1장, 2장은 불순종한 요나, 3장, 4장은 순종하는 요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3장 4절에 가서 요나가 죽을 고비 넘기고 요나가 니느웨를 가는데 그 성이 워낙 큰 성이라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도 다 못 들은 성인데 요나가 며칠 복음을 전해요? 딱 하루 전에요. 여러분 요나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펴세요. 요나서 3장 1절 2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거기 뭐 나와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하고 요나서 3장 1절 말씀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만 더 달라요. 하나만 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라는 말이 달라요. 이 말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여러분 읽은 거 28장 19절 말씀처럼 배운 대로 분부한 대로 배운 대로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선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는 누군가요? 그 당시에 BC 770년에 있는 그 요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는 이 요나서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 네가 요나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요나예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제 장래 희망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 되게 가난했어요. 정말 밥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저희 가족은 아들만 넷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엄청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들 대학원 졸업까지 다 졸업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리면서 사셨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군에 제대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영덕아, 내가 너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썩은 기도했다. 네 목사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 여러분, 제가 머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버지 말 듣겠습니까? 목사하면 되면 저렇게 자식들 고생시키고 못 먹고 굶주리는데, 제가 그도 대학까지 나온 제가 목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요나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요,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지원하고요, 또 목사님들 월급 팍팍 주는 그런 장로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면 제가 50전에 목사 될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너 그거 지금 말한 거 나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다. 50대 전에 꼭 목사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 나갔어요. 요나처럼 사업한다고 나가서 물에 빠져가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방향이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배를 타러 욥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네가 원하는 거 다 채워줄게. 이거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부도도 몇 번 맞았어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한강물에 몇 번 뛰어들려고 뛰어갔다가 안 떨어졌어요. 심지어 저 태국까지 가가지고 차오프라이 강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요나인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모두 오는 이 고난들이 모두 어디서 온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요나가 탄 배에 바다에 막 파도가 막 치니까 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배에 타는 사람들이 요나를 막 들어서 바다에 던지잖아요. 여러분, 사람 던지는 게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요나 때문에 나와 함께 배 타고 있는,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동료들이 자기 가진 거 다 바다에 던지는 그 고난을 받잖아요. 나 때문에 나 혼자 해결했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를 물에 던졌어요. 큰 물고기가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메시아인지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내가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근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요나는 소설이에요? 현실이에요?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면 고래 뱃속에 윗산이 나와가지고 그 요나를 다 녹여버릴 텐데 요나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요나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심판 주시고 이런 아부성 있는 그런 선지자들 하는 오늘날 목사 장로들이 대표 기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 요나서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예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백성 만드시고 천국신 만들었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걸 돌이켜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풍파와 고통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는 고래배 속에 등한 것처럼 그렇게 죽을 고생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었다. 그러면 내 찾지 마라. 전화 오면 야 아버지 없다 캐라. 엄마 없다 캐라. 그런 인생살이 이게 다 요나의 고난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선교사 돼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주고 구원하실 때 선교사 모든 사람이 선교사 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저같이 복 없는 사람이 선교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예, 직접 가서 소총수 안 해도 여러분은 뒤에서 포탄만 갖다 지원해주면 진짜 전쟁하는 놈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아세요? 요즘 전쟁은 옛날처럼 빵빵 총 쏘는 전쟁 아니에요. 뭐예요? 현무, 파이브 뭐 있어? 미사일을 쏴요. 미사일을 적진에 쏴서 적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 지하 100m까지 막 확 파괴시켜버려.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공군 폭격하잖아요. 공군 와서 포탄 싣고 막 구석구석에 초소 다 박살내잖아요. 그러니까 텅 비었어. 그러면 뭐 보내요? 그 다음 국군 보내요. 국군 딱 보내서 구석구석 체크하면서 사망자 몇 명, 전사자 몇 명, 부산자 몇 명 체크하고 후송시키고 그렇게 마무리해요. 이거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도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나 선교원금 못 보내서 미안해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저는 제일 큰 게 미사일 쏴주는 성도들이에요. 미사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선교사 생명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 오늘 활동이 제한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가 최고의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여러분, 매일 미사일을 사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자, 초토화 적진에 사탄의 진들이 거의 파괴됐어요.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진들이 파괴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비행기 날려요. 비행기 날려 뭐 날냐? 포탄 싣고 구석구석에 선교사가 얘기해. 여기 몇 고지에 지금 포탄 떨어져주세요. 뻥. 저기 어디 강 옆에 지금 접근 초소 있어요. 거기 뻥. 이게 뭐냐면 선교 후원입니다. 제가 성경 나눔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을 법니까?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 권에 10,000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 사서 한 가정에 한 권씩 나눠주다 보니까 1년에 3,600권을 나눠주게 되네요. 여러분, 내년도에는 6,000권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항공 폭격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고아원 애들하고 노는 게 단기 선교 아니에요. 선교지 교회 지어주고 페인트 칠해주는 거, 그림 그려주는 거, 그거 선교 아니에요. 선교는 뭐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팀들 와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가보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 오는 사람 몇 명 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한국 외교 친선처럼 한국은 좋은 나라구나, 한국은 부자구나, 이렇게 한국 광고하고 가는 게 단기 선교팀이에요.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비싼 돈 들어가면서, 비싼 비행기 타가면서, 아까운 시간 내가면서. 선교는요, 선교 오고 싶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성경 들고 오세요. 성경. 한 사람이 최소한 10권 이상 성경 가져와서 현지어 성경 사서 구입해서 집주마다 방문하고 그냥 전도지 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김지전 딱 펴서 소리내서 2번 읽어라. 나랑 같이 한 번 더 읽자. 큰 소리 읽어라. 그럼 나는 가는 미얀마 말 읽고 나는 한국말로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거의 전도 효과가 커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내용이 궁금해서 막 잠을 설쳐가면서 이 성을 다 읽어버려요. 성경 전해주고 일주일만 성경 다 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만 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읽어. 한 가족이 보통 5명, 6명이 한 가족이 사는데요. 성경 한 권 전해주고 6개월 후에 갔더니요, 그 집, 이웃집 해서 13명이 예수 믿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 조선도 그랬지만 이 선교는 성경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돼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설교 잘해도 여러분 변화 안 돼요. 성경책 최고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미얀마만 전해줘야 되나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성령 못 받은 분 있어요? 그럼 다 받았어, 그죠? 그러면 이거 믿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 God of power,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다고 믿는 사람 좀 크게 들어봐요. 예, 여러분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열매. 우리 혹시 과수원하시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 사과나무 1년에 한 번씩 전지하죠, 겨울에, 그죠? 근데 전지할 때 어떤 전지하나요? 쓸데있는 가지는 놔두고 쓸데없는 거 다 잘라내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과나무 원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 원둥치에서 전지돼서 잘려져 나간 가지는 그냥 밟히거나 썩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왜 저 집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고 있는데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 말만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바로 응답 주세요. 어떻게 응답이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가지가 사과나무 원둥치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란 말이에요. 붙어있는 가지는 시간만 지나면 꽃 피고 잎사귀 나고 열매 맺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어. 근데 나와 이 나무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가지에 무슨 꽃이 열기를 기다리고 열매가 달리길 기다립니까? 여기 장관님 맞습니까?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돼. 이 원둥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딱 붙어서 주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주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러면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하는 요나인지 불순종하는 요나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순종하는 요나였다면 3일 전해야 될 그 복음기를 하루 전했는데도 니느웨 성 모든 12만 명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왕까지 짐승까지 회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어떻게 집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왜 나는 전도 열매가 없을까?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주 안에만 있다면, 주님의 가지에 딱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전도의 열매도 맺을 것이고 용서의 열매도 맺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릴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복음제라는 게 선교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거예요. 선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선교는 선교지에 벽돌교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에서 사람 교회에 지어주는 거예요. 벽돌교회 하나 짓는 건축 자금을 하면 성경 3,000권을 살 수 있어요. 3,000가정에 성경 이어주면 1년 이내에 그 3,000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돈 모아서 교회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을 인도할 목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학교예요. 지금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사 버글버글해요. 그런데도 선교사 한 분이 현지인 교회 5개 교회 6개 교회를 돌봐야 돼요. 주일 되면 막 돌아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녀요. 왜냐하면 목사 전도사가 없어요. 그걸 뭐냐면 왜 선교한다면서 죄의 종을 키우지 않나요? 현지인 목사님 한 분 양육하는 게
선교사 10명 보내는 것보다는 더 나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학생 양육이요, 현지인 목회자 양성. 이게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생명수 신학교 사역이에요. 저는 지금 21명의 목사님 후보생을 키우고 있어요. 3년 후면 이분들 다 나가서 가정교회 하나씩 만들 거예요. 미얀마는 이런 큰 교회 없잖아요. 전부 가정교회, 갈대집 교회잖아요. 여러분, 신학생 양육하는 거, 소외종 양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선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헌금하라면 막 힘에 닿도록 하시는데, 신학생들 생활비 좀 보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요, 너무너무 짜. 우리 신학생들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동체 생활해요. 졸업할 때까지 그 돈이 여러분이 주시는 선교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살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밥에다가 그 젓갈, 강물 젓갈, 그걸 망고나무 새순 잎사귀, 그 다음에 등쿨 새순 잎사귀, 그 소금 찍어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잘 돼야 미얀마 교회가 발전이 됩니다. 선교는 뭐예요? 제자 양육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제가 배운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려도 여러분, 선교가 어떤 집사님 그래요. 선교사님, 이번에 제가 보험금 탄 거 좀 있는데요, 이거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 나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 생활비 좀 보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그러면 선교사 두세요. 제가 다른 선교사 줄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선교를 잘못 배웠어, 그래. 저 같으면 그래 아니겠어? 선교사님 알았어, 선교하세요. 이랬겠다, 내 같으면. 선교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전파와 관계없는 영혼 구원은, 그죠? 그거는 NGO 봉사활동이지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라이센스를, 신분증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제활동, 봉사활동이 아니라 우리는 뭐야?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활동을 해야 돼요. 선교활동이 뭐냐면 복음 전파가 1번 아니겠어요? 복음 전파. 두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 신학생들 양성이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헌금이 좀 나오잖아요. 우리 주일 헌금 그다 보면요, 돈이 2,000원, 3,000원밖에 안 모여요. 성도들이 헌금하고 싶어도 100원, 옛날에 우리 헌금할 때 10원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생활비를 제가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씩 주다 보니까 목회자들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염소를 줍니다, 요즘은. 한 교회당 염소 2마리씩 염소 줍니다. 이 염소는요, 1년, 2년 키우면 2마리 준 염소가 보통 10마리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미얀마 농촌교회 미자립 목사님들, 자녀들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학자금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얀마 염소은행장입니다. 제가 은행장이에요. 염소은행이에요. 우리는 염소를 우리에서 키우지 않아요. 후원금 받아서 염소 사서 바로 나눠줘요. 그래서 원래 12월 20일 날 염소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5만 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미얀마 목사님들 돕고 싶다 그러면 염소 한 마리 선교부로 보내시면 선교부에서 보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밑지는 장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계산 빠르시죠? 내가 10만 원 성경헌금 했어. 그럼 100배는 얼마쯤 될까요? 계산 나오시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거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저거 지키지 않으시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진짜 선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저 후진국에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 후진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선교하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선교하는 한국 교회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지 보세요. 여러분, 선교하면 선교지 사람도 영혼 구원받지만 선교하는 내가, 선교하는 우리 가정이,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더 하나 더 보너스로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그게 선교사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요나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잘못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먼저 살려주십니다. 나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살려주십니다. 50년, 60년 동안 내가 불순종한 요나처럼 살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돌아가면 요나서 3장처럼 내가 좀 싫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나도 모르게 내 걸음이 어디를 가느냐? 니느웨 성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간다는 것은 니느웨 같은 저 선교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현지 언어도 잘 모르고 나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3장 1절에 보면 대충 말이에요. 대충. 그것도 3일도 아니야. 그냥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사실 말인데 후에 너희들 멸망당한다.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아수르 말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더듬거렸지.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꼭 먼 나라에 가야 되나요? 여러분, 선교는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여러분, 이 동네, 여러분 살고 있는 마을, 이게 나의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이라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전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온 유대예요. 온 유대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요. 아직도 국민들 75%가 하나님 안 믿어요. 25%만 천국 가요. 그 중에 다 가느냐? 그 중에 염소 양이 또 구분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교지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열심히 복음 전했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마을이 어디예요? 어느 마을? 사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는 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합니다. 예, 개 취급해요. 이 개 같은 년 아이카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개에게 내가 떡을 안 준다. 아들의 떡을 안 준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싫어요. 그러면 나의 사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우리 장로님들, 나에게 사기친 놈,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내 뒤통수 친 놈, 그놈이 다 사마리아 놈이에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전하지 말고 내가 나의 사마리아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어디예요? 땅끝까지. 땅끝까지는 지구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땅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옆에 지금 선교사가 하나 와 있어요. 내가 직접 그까지는 안 가도 선교사에게 내가 비행기 폭격은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미사일을 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도와주는 거, 그 선교사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동역하는 거, 동역. 하나님의 인류에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저 선교사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선교 동역입니다. 우리 선교 부장님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 성빈교회에서 저한테 1년에 240권을 살 수 있는 성경책값을 보내주세요. 와, 많이 보내시죠? 240 가정에 이 성경이 한 권씩 들어가요. 해마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 성경을 들고 왔어요. 이걸 성교 부장님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하고 가겠어요. 부장님 나오시죠? 여기 나오시죠? 예.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수천 수만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요나처럼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셨어요. 자, 설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까지 네가 다시스로 가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까지 네가 내 말씀을 무시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네 뜻대로 살았다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줄게. 너 회개하고 너 다시 내가 원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준 목적이 열매 맺게 하는 게 목적이지 너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어요. 저도 30년 넘도록 사업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 네 그동안 잘 살았지? 이제 너는 나의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48세에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서 7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지금까지 안 죽고 안 붙잡혀가고 지금 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아 하시면 그 우리 집 앞에 총지고 있는 실탄장전하고 있는 군인들이 매일 순찰 도는 지역이에요. 지금 미얀마 지금 내전 중이라 지금 외국인들은 밖으로 한번 다니면 안 돼요. 근데도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저보고 너 한국 사람이냐? 한마디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눈을 다 가려서 제가 미얀마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 미얀마 선교 보고에 보시면 제가 양복 입은 거 보입니까? 없어요. 저 양복 안 입어요. 그냥 이상한 옷 입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도 미얀마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요 다 저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뭐냐 하면 결론은 딱 이래요. 지금까지 내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데 다시성으로 가는 삶을 지금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제가 다시스에 가는 길을 돌아서 저 악마의 땅, 저 우상의 땅, 저 지옥 갈 땅, 저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동역하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50대 후반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다시스로 갔을지 몰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복음이 나에게 임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나는 다시 배 밑에서 죽은 요나처럼, 영혼이 죽은 요나처럼 그렇게 또 풍랑을 만나고 배 깨지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겠지만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내가 투벅투벅 걸어서 니느웨 성으로 가면 거기에 하루 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적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시지 대한민국만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후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 29,850명의 선교사를 195개에 보냈지만 그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예요. 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